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10절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제금
심벌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연주할 때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크신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포커스를 한다면 그것은 오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능이라고도 하죠. 연극이나 영화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기초를 놓고 있는 중에 있는데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일꾼들이 무거운 돌을 드는 것을 보면서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하시나? 그런 의심과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두 함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까 놀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확신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망하고 채찍에 맞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하고 낙심하죠.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잣집에서 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남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참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이 즐거이 찬송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찬양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전 기초를 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나이 든 백성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본 성전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에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너무도 초라하구나. 하나님의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즐거워서 소리치고 다른 쪽에서는 크게 울고, 아니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 소리가 섞여서 멀리까지 들렸다고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죠. 학개나 다른 소선지서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지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에 성전은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 성전은 참 초라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힘과 열심을 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언제나 참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전이 오늘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좋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지금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과거가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때가 좋았어. 만일 그 말을 듣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겠구나. 미리부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어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총빙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 교회에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그 근처에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어요. 그러나 그 원로 목사님과 교인들은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전에 더 나았는데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그런 원로 목사님과 교인들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힘이 난다고 해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바나바처럼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오늘 드리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깨어서 기도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주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희노애락 그리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나에게 사랑과 또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언제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